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고 필요하다면 양옆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뒤에는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벌레가 지금 계속 보니까 날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양쪽 필요하면 여기 양쪽 우리 환기 필요하면 양쪽 옆에 문을 좀 창문을 열어주시면 멀리 들려가지고 여기는 막은 거예요? 그렇구나. 설교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 찬양할 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아니면 몇 개만 좀 여실래요? 좀 이렇게 환기가 좀 되게. 함께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하나 건너서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네.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렇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볼 때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보통은 어떤 책망을 할 교회는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교회가 지금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를 받지 못할 교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떨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둘째는 진실한 분이고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고 네 번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한번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7월 달 거 우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연구를 하루 종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하늘을 보여주시거든요. 천상 세계를 보여줘요. 특별히 4장에서는 천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천상이 있어. 하늘나라. 천계가 있죠. 천계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네. 믿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 세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 20장까지 하늘 천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4장의 첫 번째 4장에서 하늘 세계를 딱 보여주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봤어요. 요한이 그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삼층천을 봤다 그래. 삼층천. 삼층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라는 이 천국이나 하늘의 세계를 여러 층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문이 열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첫 번째 장이 4장이야. 근데 딱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거기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배하는 모습. 보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둘레에 24 보좌가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내생물이라고 해요. 내생물이라고 그래.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룹들, 그들이 날개가 6개 달린 날개가 존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광경이에요. 예배의 광경. 그런데 이 땅의 예배가 그 하늘의 예배처럼 변해가야 되는데요. 하늘의 그 4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의 그 예배가 이게 특별해요. 하늘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야. 예배 자체가.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 뉴스에 나오는, 월드 뉴스에 나오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도 정말 작죠. 그렇죠? 우주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내다볼 수 없는, 우주라고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을 훨씬 더 뛰어넘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눈으로 보이는 육계라 그래요. 육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작은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런 데 비하면. 그런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천상계에서.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극히 티끌처럼 작은 곳이 어디냐면 이 지구야. 여러분, 은하계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한 이 우주의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이 많으냐, 명예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거룩하고 진실하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냐. 그래서 보면 4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 거룩하다. 그럼 정말 웅장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 여러분, 그 천국에서도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도 우리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뭘 올려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곳에서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천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게 뭐냐면 거룩과 진실함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감사. 이 땅은 감사하지 않죠. 감사. 예전에 어디 잠깐 드라마에 보니까 이 정치 드라마야. 정치 드라마. 뭐 현실 정치에서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의 이 친구가 계속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원수가 될 수 있어. 잡아먹히고 잡아먹어야 되는,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단은 이 땅을 서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서로 존중과 아껴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집어 놓게 만든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그렇게 원수일 수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녀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가 돼야 돼. 부모가 또 그럴 만한 인격과 이런 모습을 갖춰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사랑과 그리고 효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말 함께 모여서 앉아서 먹는 식탁이에요. 식탁에서 가족들이 얼굴 붉히지 않고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오손도손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있었던 얘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정말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판단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내 허물이 드러나도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한 게 드러나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고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너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죠.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거룩과 진실함, 그리고 또 하나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작은 부분이라 양심의 가책이 일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하지 않으시려고 거룩함의 자리에 여러분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정결하고 또 진실했습니까? 우리 정직했나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셔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야? 거룩하고 진실하사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그러한데 내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사대 교회나 뭐 다른 교회와 달리 거룩하고 진실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또 하나는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11월 달 돼서 추수감사절 됐을 때만 반짝 감사하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하면 그래가 감사하다 그러고 그때 막 이렇게 선생님 찾아서 감사 편지 쓰고 감사 땡큐 카드 쓰고 선물 드리고, 그것도 좋죠. 중요하죠. 잊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끝이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 반드시 새게 돼 있어. 이게 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께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드릴 게 없네, 죄송해, 이러면서 딴 데로 챙긴단 말이에요. 돈을 지 쓰고 싶어가지고 부모한테 드리기 싫으니까. 아니, 그놈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어떨 때는 목숨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키우고 좋은 것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네? 저도 부모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무슨 일 다쳐도 내가 대신 다쳤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못 먹고 내가 뭔가 안 입어도 자식은 그렇게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한,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하긴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리사랑이 어쩔 수 없는 것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아래에 있는 위로 효를 행하고 위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 복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꼭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고 아랫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또 예의가 있겠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다윗을요. 제가 한때 다윗의 일생을 쭉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연구 대상이라. 다윗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 같았을까? 예,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간음하고 살인을 하죠. 예? 그 부분에 외에 한두 번 더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어요. 합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스피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모니터 스피커도 너무 좋고, 예. 지난주에 좀 목이 조금 아팠거든요. 언제였지? 그때가 주일이었나? 근데 오늘 아주 제 마음에 확실하게 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할 때 전혀 목에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그거 이게 마이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 되게 이제 좀 쉽게 목이 쉬고 힘이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사역을 하거나 내가 외부에서 뭘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딱 마음에 드는 경우.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뭐 이런 우리 토부 교육 관련해서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관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못했어요. 진행을 못하게 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그게 계시는 우리 부교육자가 계신데 그 담당을 시킨 건데 이분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싶지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분이 별로 그렇게 표정도 안 좋고 제가 도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내린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100은 아니어도 90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내가 다 풀겠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세팅하고 학교도 세우는 일에 제가 헌신하고 우리 노하우나 이런 걸 다 나누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됐어요. 마음이 딱 합해졌어요. 근데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이분하고 몇 번 만났는데 뭔가 좀 이상해 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사실이 아닌 여러 얘기들을 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정리됐어요.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워요, 솔직히. 예, 아쉬운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뭐 지금 서울에 몇몇 교회들이 같이 해서 제가 돕고 있는데 뭐 한 1년 아니면 지금 1년 반, 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진행을 계속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이런 열매나 이런 것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마음이 합하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교회 안에서 사역도 그렇죠.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이게 다르면 같이 못해요. 이 부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달라. 뭐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자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식하고 부모가 마음이 달라. 그러면은 하다가 싸워요. 그리고 못하게 때려치우는 거예요. 계속 못 가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합하다는 게 이게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 상황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같아야 돼. 어떤 한 가지 얘기하면 그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죠. 합한 부분. 그럴 때 이제 감사가 우러나오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이 거룩 그리고 진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열쇠를 천국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열쇠를 줍니다. 이 열쇠를.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열어놓으셔서 어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다윗의 열쇠라 그랬잖아요. 열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가 있고 또 신약으로 오면 무슨 열쇠였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뭘 주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이요. 다윗의 그 나라 곳간 아니면 개인의 창고 이런 것들을 맡겼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는 거야. 다윗이 일일이 뭐 창고를 그걸 관리를 하고 물품을 이렇게 뭐 어렵잖아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디발은 누구에게 열쇠를 줬어요? 창고 열쇠를. 네? 요셉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땅의 세상적으로는 다윗의 열쇠를 그 담당자 실무자에게 줘서 그 실무자가 다윗의 뜻대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들어오는 이 열쇠를 주는 거야. 구약에서 누구에게 줬고? 다윗에게 줬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에?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이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어떤 사제들의 후예들은 베드로의 후예다. 교황이 이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위에 교황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 권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베드로라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 열쇠 얘기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믿고 마음에 들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 만한 준비가 돼 있어.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앞에 열린 문이에요. 네가 누구예요? 너가 필라델피아 교회. 교회에 뭐를 해놨어요? 지금 문을 열어놨어. 열린 문.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가다 보면 열린 문 교회 있죠? 열린 문 교회. 거기 나온 게 여기 열린 문이요. 열린 문. 문을 열어놨다는 게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문이 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최고의 칭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들 교회, 너희 교회에서는 그냥 문을 딱 열어놓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들마다 천국으로 싹 들어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거기 보면요, 뭐 그런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뭐 이런 뭐 애들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곳 있어요. 그런데 가면 꼭 돈 좀 주고 그러면 하이패스가 있어요. 하이패스. 다른 데로 줄을 쫙 서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무슨 하나 타는데 한 2시간 기다렸다가 하나 타고. 그럼 하루 종일 뭐 그런 데는요 한 3일 숙박을 옆에 잡아놓고 놀거든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이게 체험할 것도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3일 할 거를 이 하이패스로 하고 그러면은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그냥 문을 딱 열어놓고 그냥 쫙 얼마나 마음이 드셨으면 이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실까 말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좀 교회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했는데 볼지어다 강조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못 닫는다. 마귀 사단 이 새끼도 못 닫는다. 여기는 내가 열어놨으니까. 정말 확실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평생을 다 엎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주님만 온전히 따르고 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다윗을 편애하신 거 아니냐? 다윗이 왕으로서 신하를 죽이고 말이지. 간음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당장 쫓아내야지. 그런 인간은 성폭행을 일삼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살인을 한 건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정말 나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완전히 생매장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은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하시는 거 보세요. 기다리잖아요. 그냥 1년 가까이 기다려요. 그 아이가 임신돼서 태어날 상황까지 가니까. 그냥 바세바하고 이렇게 살면서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임신된 아이가 또 태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한쪽 마음에는 불편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직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내민 거예요. 주님 버리고 떠날 건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킬 건지. 일개 선지자가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대표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 그런데 가서 그렇게 잘못하면 죽어요. 왕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주님 옆에 나오죠. 그때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긴 합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예전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님 유명해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전 세계가 다 알아. 근데 이제 그분의 책도 제가 읽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봤을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이 성추행 스캔들에 말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실제로는. 그런데 의혹이에요. 누가 제기를 했어 그걸 갖고. 여러분 근데 그게 뉴스에 크게 나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게 이제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든지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생기자마자 이제 과거에 그분이 쓴 책을 다 거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없는데 한국에서 그분의 책을 낸 출판사가 그 책을 다 수거한다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분이 자진해서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 목회직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 교회를. 이러면 이 성경에는요, 특별히 그러한 목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를 어떻게 치리할 때도 그런 것 없이는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런 어떤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소위 말해서 여론 재판이라 그러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매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비판했어요. 그 왜 책을,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다 없애야 돼요. 시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쓴 건데 대부분이. 시편 싹 다 다윗이 썼습니다. 대부분. 그럼 시편 없애야 돼요. 다윗이 뭐 이렇게 그 골리앗 죽인 거 사무엘상 17장 이것도 잘라버려요. 다 삭제해야지. 왜? 성폭행하고 살인한 놈인데. 안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살인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 입법자가 되어가지고 막 판단해요. 재판관이 돼. 입법자가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남의 말 하면 안 돼. 남의 말. 뒤에서 그 사람 뒷담화를 한다든지. 제가 한 번씩 보면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 있고 그럼 저한테 불려옵니다. 진실되지 않고 막 그런 짓 했다. 그러면은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거룩, 또 뭡니까? 진실, 또 뭐야? 감사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때로는 뉴스가 거짓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정직한지, 진실한지, 거룩한지,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보면요, 나는 뭐 여당 편이다, 나는 야당 편이다, 나는 어떤 누구 편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진실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이 세상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도들도 감사가 너무 많이 없어. 도리어 원망이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아요. 우리가 민수기 봤잖아요.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민수기를 공부를 하죠. 모세오경을 13살 전에 공부하잖아요. 다 외우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바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목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인생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집이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그 사람이 원망 불평이 있다, 하나님께서 딱 제끼십니다. 딱 제끼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을 보셨죠? 첫째, 왕으로서 적합해. 정말 멋져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그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안 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뭐 했어요? 버렸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세의 집안의 자랑거리예요, 이 맏아들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영안이 밝았던 사무엘도 탁 맞이를 봤는데, 이가 왕인가 보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쫙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환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나름의 철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고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가 딱 봤는데, 안나가 딱 봤는데 뭐 마리아를 보고 구주의 어머니시라고. 예수님 아기가 딱 왔는데,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지를 다 알았잖아요. 이분들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해안이 깊은 거예요. 시내가 있으면 나무와 같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을 잠언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교회는 적은 믿음을 가졌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 그랬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보다도 능력도 많고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사대교회 그랬죠, 앞에. 그런 교회들이 앞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주님 배반하고 떠났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걸 쫓아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능력이 없어. 겉으로 볼 때 아무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칭찬 들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들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안 부끄러워했어. 황제에게 절하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때 핍박을 받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믿음을 지켰어요. 당장의 내 이익과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딱 믿음으로 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데 큰 일을 하는구나. 큰 일이 뭐예요? 말씀 지키고 예수님 안 부인한 거. 능력이 적은데, 능력은 별로 없어. 그런데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딱 들면요, 그냥 안 둬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만천하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게.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죽고 나서 네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누구를 봐서?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솔로몬을, 그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솔로몬이 그 자식들로 해가지고 쭉쭉 내려오는 20몇 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 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딱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합했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들어. 하나님이 보실 때 딱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10대 손, 20대 손 여러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봐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윗 같지 않고 사울 같으면, 예? 사울 때문에 자손들이 고생을 해요. 예? 죽지 않아도 되는데 사울 때문에 갑자기 죽어, 손자들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고 또 손자들이 마음이 합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사용되어지는 이 가문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직분을 사모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직분 세우거나 뭐 하려고 하고 그러면 피하잖아요. 눈을 피하고 몸을 피하고 피하잖아요. 예.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딱 가고 싶어 하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이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네? 사모하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그 직분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기쁨과 즐거움,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뭐예요?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죠. 아멘.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동의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멘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두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또 하나는 내가 그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네가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구나.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와서 너를 굳게 잡아주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구를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대충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분도 우리를 대충 봐 그냥. 아, 저 교회 한 번씩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다면.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응? 네가 인내의 말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오는데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고통이 너에게는 안 오게 해주겠다. 온 세상에 그런 재앙이 임할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해주고 혹시 네가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고자 하고 만약 면류관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될 때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장담해주는 이것보다 더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미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자체에 대한 이미 평가가 끝났어요. 혹 너희들이 좀 약해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건데, 주님 이거 기뻐하실 건데, 열심을 갖고 막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든다. 뭔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큰 일을 하는구나. 그 큰 교회들도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힘이 없고 믿음이 약한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 요즘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성도가, 저 리더가, 저 우리 자매가, 형제가 딱 뭔가를 하면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끝을 보더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되어야 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닌데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제대로 안 해. 열심히 안 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 그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질 않아. 그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인정받기 어렵겠죠. 제가 학생들을 대하면서도 그래요. 딱 눈빛만 봐도 딱 마음이 보이잖아요. 겸손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늘 이렇게 딱 피하면서 막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근데 그런 마음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겠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아무런 걸 내놓을 만한 어린 나이지만 내놓을 게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10년 동안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우리 대구 용인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다 쓰임받아서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장로들이잖아요.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조만간에 이제 좀 장로나 뭐 집사나 이런 직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직분을 세울까 생각 중인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이만 들고 뭐 말빨만 센 게 아니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런 장로와 집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지혜를 나눌 줄 알고, 정말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서 있습니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죠.